네,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인데 그 중에 제가 일단은 마가복음은 잠시 건너뛰고 마태라 누가복음을 했고, 오늘은 그 누가복음이 사실은 같은 한 권에 어떻게 보면 책인데 이게 나눠져 있는 1권, 2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누가행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누가행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누가가 쓴 이 누가행전이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도 있지만 이번에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서신서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바울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제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어떻게 누가가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오고 썼는지를 좀 보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한 권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특징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또 강조점,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좀 썼다고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좀 더 그 비중을 놓고 썼다고 하면,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비중을 높여 썼다고요? 이방 기독교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하러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슷한 내용을 왜 같이 놨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권으로도 만든 역사적 배경을 있었는데, 실제로 이걸 풀어놓고 보면, 저희가 자세히 보면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이렇게 물건을 여기서 보는 방향하고 이쪽에서 보는 방향, 또 밑에서 보는 방향, 또 엑스레이로 찍어가지고 안에서 보는 거, 그렇게 보듯이 깊이 있게 또 넓게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보면서, 성경 저자들이 또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또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기록 목적이 보면, 아까 마태복음은 구약의 어떤 예수님께서 그 성취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복음의 보편성,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러 이제 이방, 우리도 뭐 이방인이지만 그런 세계 곳곳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근데 특별히 더 주안점을 이 누가가 뒀던 부분들이 소외계층들, 그리고 여성들, 또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성령에 대한 강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물론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누가복음에는 처음부터 성령이라는 단어를 쭉쭉쭉 이렇게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서 사도행전을 가면 거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근데 사도행전 쪽으로 가보면, 오늘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볼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기존에 이것이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와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정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와주시고 저리로 가라 뭐 이 정도 도와주시는 정도 서포트 형태로 보여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에서 보면 주도적으로 끌고 가세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그냥 강제적 강권에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잘 살피면서 또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설득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와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는 것을 좀 더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보고 싶고, 그래서 구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퍼지는 과정, 그리고 이 구원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지난번에 봤고요. 특징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누가행전 두 번째 이제 사도행전 쪽을 목사님이 이제 풀어가시는 과정이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갖고 가냐, 그래서 이게 맥을 잡으면서 쭉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안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옆쪽 다른 쪽 방면에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어떤 관점에서 더 들어가려고 했냐를 좀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사도들을, 특별히 바울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는지를 이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볼 건데, 그 누가행전을 보면서 이제 구조 속에서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오늘 그걸 좀 많이 볼 텐데, 그 대조가 되게끔 많이 써요. 많은 부분을 이제 대조되게끔 씁니다. 그건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누가의 그 구조 쪽에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했다면, 제가 오늘 간략하게 이걸 다 보는 이유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데, 사도행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좀 약간 숲과 같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까지 이 누가행전을 쓰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지필해 가는지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구조상 두 가지 특징을 이제 살펴본다면, 그 첫 번째 구조가 이제 지역별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공간적으로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치고 나가면서 그렇게 모든 글이 그 구조 안에 들어오게끔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그래서 그게 이렇게 쭉 나가고요. 혈통적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혈통적으로는 당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또 있어요. 보시면 전반 부분에 베드로에서 바울로 가요. 그래서 베드로랑 바울도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교 지상 명령인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베드로와 바울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명확한 지적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행전에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굉장히 역사하신다는 거, 인도하신다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대 관습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유대 관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관습들, 그리고 이방 문화들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 충돌하는 그 부분들을 누가 해결하시냐면, 성령께서 그 부분을 인격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점으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목사님 뒷부분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지 이제 본다 보면, 그 정점에서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사도행전 15장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회의예요.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회의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그 율법들 지키지 않고도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정점에 예루살렘 회의 15장, 사도행전 15장을 놔뒀어요. 만약에 그 회의 때 아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정해졌으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유대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야 됐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제 기록 목적을 우리가 보면은, 그 이제 기록 목적에는 그 내적인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 주는 것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대립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영지주의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대교 그 안에 있는 그 갈등을 이제 있었던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고, 둘째는 그 초대 그 공동체에 둘러싸였던 외부와의 그런 관계들이 있었죠. 그런 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 그래서 정치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변증을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이 요약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구조를 사도행전의 구조를 한번 이제 볼 텐데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성경을 조금씩 이제 찾아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아까 했듯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온 땅끝, 이런 식으로 나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공간적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쭉 보면은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그냥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지상의 명령, 아까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상 명령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세요.
초대 교회는, 초대 공동체는 어떤 거에 주안점이 있었냐면 성장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때문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것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모티브가 이제 점점 이제 약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그 과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장 12절에서 26절은 이제 다시 완성된 12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게 이제 나옵니다.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새 성전인 교회 공동체 이제 탄생이 됩니다. 아까 여기서 성전, 새 성전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오순절 그 강림 사건이 있는 2장에서 있고 그다음에 2장 14절에서 41절에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면 베드로 노란색으로 돼 있죠. 초반에는 베드로 얘기만 가 많이 나와요. 15장까지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요. 15장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 얘기만 나옵니다. 바울로 쭉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대비되는 베드로와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바울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권위, 똑같은 사도의 그 권위가 있다는 것들을 이 안에 이렇게 녹여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 성전의 교회 공동체의 이제 탄생이 무슨 얘기냐면 초반에는 제 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초대 교회를 계속 대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대비해서 나가요. 그게 누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보면은 그 초반에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3장 같은데 이렇게 보세요. 3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거기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 동그라미를 만약에 3장이나 2장 46절, 3장 1절, 3장 2절 보시면 성전 이렇게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라는 단어를 뭐 만약에 동그라미 치신다면 쭉 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전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교회라고 해요. 그 다음엔 교회라고. 그래서 이것을 대비시키는 것들을 누가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4장 1절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그 두 성전의 그 지도자들에 대한 그 대립이 나오는데 그 부분 제가 좀 뒤에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성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8장에는 스데반의 이제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제 복음이 공간적으로는 쭉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사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이방과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흩어진 그런 그 사람들의 빌립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따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떻게 이끄시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전해요? 빌립이 전하잖아요. 이때까지는 요 앞장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베드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빌립. 어떻게 보면 권위로 치면은 누가 더 맞아요?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이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빌립이 그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빌립이 이제 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제가 이제 보는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이때 그냥 일반 사도들이 가서 전하라고 하면 그 이방인들이 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요때 당시는 아직 전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를 아까 우리가 그래서 저 영상에서도 봤지 베드로가 백부장에게 갔을 때도 그것을 거기서 전할까 말까 막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환상 중에 부정한 것들을 먹어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못 먹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갔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짜고짜 임준 준비됐네? 그래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설득하시고 인격적으로 끌어가시는 것들이 상황들이 이 성경 안에 쭉 깔려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사울처럼 객관적으로 딱 얘기하셔서 이해시키고 데려오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상황이나 그 문화를 확 무시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적인 그 성령의 그 어떻게 보시면 친절하신 거죠. 그런 성령님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또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그 순교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일곱 질사들 뽑히고 나서 최초로 이제 스데반 순교 당했을 때는 우리가 보면은 순교했으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 더 멀리 전파가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 땅끝까지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하시던 그거예요.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에서는 자, 바울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쭉 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설립되어서 바울이 이제 파송이 되고, 그 다음에 땅끝 그 선교도에서 지금 보면 예루살렘 이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2차, 3차, 그 다음까지 앞으로 복음이 쭉 나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행전에서 나타내는 이제 그 대칭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그 평행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영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녹여있는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떠올릴 수가 있거나, 이렇게 옮겨졌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은, 베드로나 그 바울이 똑같이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 대한 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써놔요. 그래서 똑같은 이적을 이렇게 했다, 이런 능력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크고 작은, 굉장히 크고 작은 그 평행법을 이제 사용하고 그런 대조를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저자의 의도, 그래서 바울에 대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오해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의 의도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울에 대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해소해요. 이렇게 똑같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를 게 없어라고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이방의 사도이자 교회를 확장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베드로의 권위와 동등하게, 대등하게 보여주는 것을 유추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외에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성전과 새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대조를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새 성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공동체를 대조시키는데, 자, 영상에서도 봤듯이 우리 자체가 교회가 건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뭐예요? 우리 자체가 모이면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조시키고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에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전 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예루살렘,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3장부터는 성전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교회라고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와 앞에 그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하고 5장 17절에서 42절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와 사도들에 대한 그 대조를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걸 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해요. 그렇게 해서 1차 대립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세요. 5장 17절에서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에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이게 뭐예요? 2차적으로 또 대입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13절,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서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계속 대립적인 것들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또 대립적인 것은 어떤 게 나오냐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토지를 팔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죠. 그게 바나바. 4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장 37절에서 34절에서 37절. 그 중에 필집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그거와 5장에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 보면 소지물 뭐가 나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예요? 속여가지고 그쵸? 죽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 전 재산을 팔아서 아름다운 그 헌신과 전 재산을 팔아 모두 헌금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에 속이려다 죽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또 이렇게 데이비드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누가 공동체가 모델로 어떤 모델 케이스로 삼고 싶은 데가 어디였었어요? 누가 공동체가 삼고 싶었던 것은 어디라고요?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하는 데를 사실은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렇게 그 공동체에다 이 글을 읽으라고 줬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평행 대조를 통해서 그런 구조 방식을 통해서 그 저자 누가가 누가 행전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서술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 주안점에 두고 싶은 것이 이제 15장인데 15장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행전, 사도행전 15장을 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사도들이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니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심호흡히 구하였으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나온 사람들과 내 힘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잡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에게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우리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비야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하더라 하니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로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강한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의도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와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붙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요 부분을 요게 이제 표는 제가 그 소논문을 좀 이렇게 쓰면서 정리한 거였어요. 이 15장에 대해서 좀 논문을 좀 썼었거든요. 그때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할례 문제로 15장 1절 3절은 할례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있었고 그걸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4장 7절, 4절에서 7절은 할례 문제, 할례와 율법에 관한 의제를 예루살렘 회의에 이제 상정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7절에서 21절에 예루살렘 교회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의 연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거기에 회의 의장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의 그 연설과 그 의견을 이제 타진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7절까지는 사도와 그 장로들이 사람을 택해서 안디옥 보내기를 결정하고 그 편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권한 없이 나가서 설레게 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 권한을 주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유다와 실라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25절, 내용은 28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규례 외에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나 피, 목매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 것을 전하고, 그래서 이방인 공동체가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안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그냥 됐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굉장히 큰 이슈였고 이것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과도기로서 사도행전 15장 1절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구원에 대한 복음의 그 신학적 의미와 교회 공동체의 일치성에 관한 문제라고 좀 할 수 있는데,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 회의가 복음과 율법의 그 관계와 복음과 이방 문화 충돌에 대해서 그 수용과 합의를 통해서 신학적인 해결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을 사람들이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15장의 이 회의가 있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방 선교의 굉장히 전환을 위한 과도기에 굉장히 중요한 질서와 방향을 제시하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가 되면 굉장히 깊이 한번 좀 보고는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 그 회의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2차 선교행, 오늘 목사님이 하신 3차 선교행, 그리고 이후에 로마 선교까지도 이것 때문에 방향성이 바로 잡혀서 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로서 회의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그 회의 내용 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회의 시작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요것만 읽으면서 좀 제가 봤던 집중했던 거 약간 별개로 갈 수 있는데, 집중하고 있었던 약간 감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약간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은 후에 누가 일어나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처음부터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지? 왜냐면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고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인데 성격이 급한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많은 변론을 다 보고
베드로가 천천히 얘기를 했을까? 야곱 아니면 모든 거 막 결론할 때 야고보 무시하고 이렇게 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어떻게 보면은 성격도 급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와서 바로 회의가 시작됐을 때 베드로가 수제자의 어떤 사도로서의 권위로서 지금의 연설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라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 그 회의에서 지도자로서 참석하지 있지 않고 누구로서 참석하냐면 그냥 선교사로서 참석했어요. 그 지위로서 자기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냥 한 명의 회원으로서 연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주관하지도 않고 교회 행정가가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어떤 전도자 사도로서의 그 모습, 선교사로서의 모습을 봤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전에 경솔하고 성격이 급했던 그 베드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됐을 때 사실 약간 베드로가 어때 주책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할까요? 막 이렇게 나왔던 그런 베드로의 이제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22장 33절을 우리가 보시면 누가복음이요. 자, 준이가 또 읽어줄까요? 주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오게도 죽는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했던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그렸는지 24장 12절에 보세요.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어떻게 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베드로예요. 누가복음에서 그렸던 베드로가 지금 누가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굉장히 비교적으로 다시 또 보여줬다는 겁니다.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회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달랐어요. 많은 변론을 경청하고 후에 야곱의 리더십도 존중해줬어요. 그리고서 연설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서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이걸 연결해서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초반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끌고 가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요 안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연설의 논지는 고넬료 집안에서 지인들에게 있었던 것, 아까 성령이 임하신 것,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식 환상을 미리 보여주시고 자신을 설득하신 것, 그래서 자신의 편견과 율법적 관습의 그 폐단을 깨우치게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얘기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전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전 얘기들 쭉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너희들도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누가행전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이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의 의제를 가지고 온 바나바 바울이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베드로의 연설이 끝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다 또 얘기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걸 계속 얘기해요. 얘기해서 그것이 이들의 그 자세한 그 내용이 한층 권위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방인의 구원의 당위성을
뭘로 얘기하냐면 아모스서를 여기서 아모스서 9장 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것을 인용해서 베드로의 연설 뒷받침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그것을 다 뒷받침해서 야고보가 이 부분을 아모스서를 가지고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며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선교와 관련이 있고 이방 선교의 완성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는 것들이 이 안에 다 깔려 누가행전에 다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야고보도 베드로도 바나바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방 선교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고 있기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을 15장 19절 우리가 15장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히게 말지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회의의 의미와 가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모든 과정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간섭하시고 계속 성령 얘기하신 우리가 단어로도 나왔듯이 그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과를 만들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클라이맥스인 그런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그쪽에 이제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의 아름다운 결론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재되는 것을 8장 17절에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음식 환상과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성령의 임재를 목도하게 하세요.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역사적인 회심을 위해서 다메섹 길에서 만나주시고 개입하세요. 그게 9장 3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깊이 관여하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그리고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복음 전파의 그 대상과 범위가 이제는 그거에 대한 본질이 정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누가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여러 구조적인 요건을 통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반영된 결과이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결의 원칙도 회의의 구성원들과 그 경험과 진술들 통해서 그 연속성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븐 그 호돈의 글에서 이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 혹은 토착민들이 신발을 신도록 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인격적으로 끌고 가셨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의 이 선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